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죠. 제가 성경 전체 본문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뭐 쉽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 공력이 안 돼서 그런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게 된 이유는 원래 이 말씀은 아니었는데요. 어제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어야 될 필요가 시급하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본문을 바꿔서 이 말씀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콜럼버스 한들 장로교회라는 것을 개척해서 6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 전에 한 2년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같은 콜럼버스 지역에서 있었고요. 개척이 2007년이에요. 제가 33세? 아마 33세였을 겁니다. 일찍 했죠. 많이 어렸을 때인데 진짜 무한도전이 아니고 무모한 도전, 무모한 도전을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영어 선생님이라고 저의 영어 선생님으로 생각하는데 제인이라는 영어 선생님인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렇게 컨버세이션 파트너로 영어를 이제 배우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육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교육은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한 만큼 효과가 안 나타서 그렇지. 근데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너는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교회가 많은데 그리고 여기 콜럼버스에도 한인교회도 여러 개 있는데 네가 왜 개척할 필요가 있어? 너까지 왜 교회 개척할 필요가 있어? 질문을 하는데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까지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내가 뭐 여기 미국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교회 개척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서 목사 많은데 너까지 목사해야 돼? 야, 목사가 세고 널렸어. 그런데 너까지 목사를 해야 돼? 하는 질문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뭐 다른 목사들하고 뭐 특별히 다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많은데 굳이 그 사람들 교회를 다녀야 돼요? 양평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수원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냔 말이죠.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면 되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고되게 움직이면서 꼭 여기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에 모여야 하냐는 거죠. 다른 교회도 많은데.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목사님이 자꾸 교회당을 옮기려고 한다는데 왜 거기 옮겨가야 되지? 그곳에 꼭 옮겨가야 할 이유가 있고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뭐 그런 걸 꼭 해야 돼?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안 돼? 라는 질문도 포함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평생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가 저를 먹여주었고 교회가 저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님 계시지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저도 먹고 살았으니까. 한국 교회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를 살게 했습니다. 제 피와 살은 한국 교회로부터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 평생 교회 안에 살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오래된 교회, 나이든 목사님, 젊은 목사님 다 경험하고 다니면서 제가 만난 교인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렇고. 그분들이 단순히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경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 어려운데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20년, 30년씩 교회를 다녔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상하잖아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교회는 목사님이 7명, 8명, 20명, 30명 되는데 왜 이런 목마름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가질 수밖에 없지? 저도 그랬고요. 또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왜 고난을 만났는지, 이 고난의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방언이나 통변하는 분들, 예언하는 분들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안수 기도도 받고, 그러면 그분이 뭐라 얘기해 주시겠죠. 왜 그렇겠어요? 그런 분들이 해주는 단답식 대답은 그냥 단답식 대답이에요. 그게 옳다 틀리다 말하기 전에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세계관에 비추어서 조명해줘서 지금 내 인생이 이 큰 인생의 지도 가운데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를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분들은 그러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네가 11조 도둑질해서 그렇다. 에? 가정이 어려우면 애비가 바로 서야지. 아버지의 권위가 흔들려서 그렇다. 아버지가 교회 다녀야지. 몇 가지 테마가 있어요.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고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때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책망하실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고 넘어가서 신앙의 답답함과 갈증이 해결되었느냐? 그때뿐인 경우가 많았다. 라는 게 제가 평생 교회, 평생이면 53년? 54년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성도들을 통해서 보았던 갈증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너무 갈증되니까 어울려서 어떤 캠페인, 10,000명 집회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3만 명 모입시다. 그러면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나오시고 찬양팀은 뭐 최고로 유명한 찬양팀들 와가지고 찬양 쫙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부활절 연합예배 예전에 한번 상암인가 어디에 동원돼서 갔어요. 어쩌서 가기 싫은데 갔어요. 갔는데 야 신용옥 씨, 소프라노 신용옥 씨 원래도 좋아했는데 거기서 부활절 연합예배 때 찬양 부르는데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캠페인과 모임이 저와 제가 만나는 성도들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또 이런 말 하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많이 들으셨죠?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그 어디로 돌아가는 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냐 도대체.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게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6권 두꺼운 성경을 주셨어요. 두껍게 설명하셨다고요.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죠? 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66권으로 두껍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단답식으로 주지 않고 찾아보고 탐구하고
알아가고 깨닫고 그래서 감동하고 명확해지고 구체화되고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길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다? 갈증과 답답함 가운데 있다 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답을 드린 설교라기보다는 질문하는 설교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한 제자가 성역 공부하고 큰 대도시로 갔어요. 대도시로 가서 얼마 있다 전화가 왔어요. 남자 제자인데 박사죠. 박사예요. 여기도 박사예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데 나오고 공부하고 박사예요.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아주 큰 교회로 그 대도시 아주 큰 교회로 갔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세계 최고의 박사예요. 최고의 박사야. 거기 부목사님들은 다 박사 공부하러 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예정론에 대해서 물었어요. 아유 거기 목사님들 많고 그런데 거기 물어봐라. 뭐 나한테까지 전화를 하냐. 물어봤대요. 근데 속이 시원하지가 않대요. 속이 시원하지가 않대요. 뭐 저도 그래서 배운 대로 얘기해 줬어요. 아는 대로.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역시 엑스퍼트라고. 야 나는 학위도 없는데 무슨 엑스퍼트야. 또 다른 제자 얘기예요. 또 다른 제자인데 대도시로 갔어요. 거기도. 교회를 정착해야 되는데 교회를 정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녀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찾아서 갔대 계속. 근데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을 읽고 성경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얘기를 안 해주고 다른 얘기를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제 설교라는 게 있어서 예화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꼭 성경을 풀어줘야 되는 것만은 아니겠죠. 근데 성경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는 성경 얘기를 듣고 싶은데 성경 얘기를 해주는 교회가 없어서 찾다 어떤 미국 교회, 미국 장로교회를 지금은 나가고 있다. 또 한 분이에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거의 다 박사예요. 저랑 성역 공부를 한참 하고 어디 교수님으로 갔어요. 그 지역에는 미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 지역이고 그 교회 그 지역의 목사님들은 그 학교 출신들이 많고 저는 들어갈 수도 없는 학교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이랑 했던 성경 공부를 좀 녹음한 거 그때 그걸 좀 보내주세요. 저와 소그룹하는 샘토 모임이죠. 우리 교회 말로 소그룹하는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목사님 딸인 권사님. 한국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인 그리고 목사님 딸인 권사님인데 소그룹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권사님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때 성경 공부한 그 내용 그걸 들으면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걸 들으면 그분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 좀 나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함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배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서 저랑 8년 반 이제 개척해서 8년 반 됐어. 8년 5개월입니다. 딱 8년 4개월 한 주 지났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건 뭡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그리고 내 신앙의 현주소가 전체 중에서 어느 쯤 와 있다. 이런저런 이유들과 원인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것이 제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제게도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 우리 인이 있는 지지난주에 베트남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들이 참여하셨어요. 지금 3회째 갔어요. 마태복음 첫 번째 1장부터 14장,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마태복음 15장에서 28장, 요번에 가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5장을 같이 읽고 제가 질문하고 같이 얘기하고 답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회, 2회, 3회차 갔어요. 재정도 되게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듭니다. 근데 사명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듣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전에는 없었다. 자기들도 여기저기 사는 세미나를 여러 군데 참여해봤지만 신학서론,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고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고 언제 연대가 어떻고 하는 신학서론만 계속하지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렇다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저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제가 빛된 삶을 사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미 빛이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고 그분을 품은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니까 이제 빛 됐어, 완성됐어, 빛이야 라고 거기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고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게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갑자기 숨겨지지 못할 거라는 말은 뜻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란 얘기는요.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맨날 너희는 빛이야. 착하게 살아.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아. 너희 소금이야. 어떻게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아요? 빛에. 빛이 어디 있으니까? 빛이 산 밑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 달랏. Do you know? 달랏은 높은 산지잖아요. 거기 커피 나와요. 1000m, 2000m 높은 산지에 있는 마을도 빛이 비치잖아요. 왜? 빛은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빛은 어디 있어야 돼요? 존재가 빛일지라도 높은 곳에 있어야 비춰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여기 등은 다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등은 다. 왜 위에 달았어요? 다? 구석구석 비추려면 높은 데 둬야지. 등불을 켜가지고 이 양동이 안에 두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야, 어둡다. 등불을 켜라. 네, 아버지. 등불을 켜가지고 양동이 해가지고 이 테이블 밑에 둡니까? 아니지. 등불이니까 어디 둬요? 높은 데 둔다. 높은 데 둔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까 어디 둬야? 높은 데 두라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아, 너희는 이미 빛이니까 높은 곳으로 가서 비춰라.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로 가서 비춰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빛을 비치는 방법이에요. 이와 같이 하여 내 빛을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여기 이같이라는 단어가 in the same way,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 교회는 어떤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빛도 색깔이 다른 총천연색 아닙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우리 그 사람들 교회는 빛입니까? 여러분들은 빛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빛이 있잖아요. 저 모든 교회는 빛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죠? 밝게 빛나든 적게 빛나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모든 교회는 빛이 있다. 우리 교회는요, 빛입니까? 이미 빛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드러나야 되고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빛을 비치는 방식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목사가 자기 야망에 미쳐서 교회 크게 만들고 자기 영화를 얻으려고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광고하고 여러 가지 방법 써서 나가려고 하는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n the same way,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려면 구석에 가서는 안 돼. 높은 곳으로 가야 돼. 높은 곳으로 가야 돼. 여러분, 2000년 전의 제자들만 빛이 아니고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도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목회자인 저와 또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는 성경을 풀어주고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신앙생활 해가며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빛을 밝히는 우리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에베소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고린도도 갔잖아요. 처음에 가서 그가 간 곳은 불신자들이 가득한 단순한 시장통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에 가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갔다?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죠. 아니, 미쳤어. 남의 교회로 전도하러 가? 바울은 미쳤나 봐. 남의 교회로 전도하러 갔어. 왜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은 구약 성경만 알고 예수는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 간 거죠. 바울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빼고는 모든 경우에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라도 찾아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우리는, 홍성진 목사는 무슨 통뼈라고 그냥 광장에서 소리 지르겠어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를 찾는 교인이 많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찾는 교인이 많아요. 이상하죠?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찾고 있어요. 왜? 갈증을 느끼니까. 갈증을 느끼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에서 빛을 밝혀야 돼요? 우리 등불을 어디다 매달아야 돼요? 교회를 찾는 교인이 많은 지역으로 가야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다고요? 여기 지하 1층이에요. 현황상 지상 1층. 여기 두셔서 여기 있었고, 여기서 빛을 키웠고, 빛의 색깔을 잡았고, 때가 돼서 주님이 옮기신다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옮길 수 있습니다. 꼭 여기다 저기다는 아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가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 POB 성경 클럽에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들 안에 영적 갈증이 해소되신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어렴풋이라도 좀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잡힌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 복음과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양평에서 데려올 수가 없잖아. 멀잖아. 화성 수원에서 데려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자. 근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 그런 지역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동탄으로 가자니 너무 멀고, 용인도 길이 너무 멀고. 그래서 발견한 곳이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광주라는 지역입니다. 저는 광주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차 이런저런 이유로 경기도 광주역 부근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되든지 못 가게 되든지 그게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빛인가? 그리고 이 빛을 비춰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디에 그 사랑 한들 교회라는 등불을 매달 것인가? 여러분들 안에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다 광장에 있는 사람들 잡아오고, 친구들 잡아오고, 친지들 다 잡아와서 이 복음을 같이 듣고 이 생명을 같이 누리자 라는 정도까지도 안 된다면, 그렇게가 어렵다면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라 하시면서 알려주신 진리의 내용 중에 포함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빛의 대상은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비침의 대상은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이미 성경을 배워보고 내용을 아는 사람, 오히려 신앙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앙을 계속해야 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 많다. 그렇죠? 많죠? 여러분들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작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털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 또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거든요. 가난한 성도들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꾸로 하면 어떤 거죠? 안 나가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신앙,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예요. 교회는요? 안 나가요. 왜요? 실망했어요. 교회가 별로예요. 주로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큽니다. 우리 목사들이 잘해야 되겠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 결강한 진리를 따르는 교회 생활을 경험하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겠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진리나 복음이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 비춰야 될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우리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 사랑으로 나누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끼리만 누리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해하기는 이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우지 않습니다. 빛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등경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법입니다. 높은 곳에 둡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빛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진리, 복음, 생명, 사랑, 비칠 게 있습니까? 그러면 높은 곳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우리 교회를 우리가 놓아야 합니다. 그 위치에 우리가 놓아라는 거예요.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 예수님, 우리가 이미 빛이라면서요. 말 아래 두고 있지 않니? 등불을 빼서 높은 곳에 매달아. 그래야 비칠 거 아니야. 이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드러내고 빛을 증거하는 착한 행실로 사람들과 만나는 구체적인 한 가지 방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